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항상 꼭 요 계절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365일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경건의 자세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 조심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 그 이어가지고 오늘도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본문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큰 심판, 메이저 크리마죠. 메이저 크리마,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목회자, 누구를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목회자들이 그냥 읽지도 않고 지나가죠. 뭐 마음이 걸리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 도처에서는 목회자가 제일 말을 많이 하죠.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을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나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어때요? 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면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냐? 분별력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력과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목회자 자질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저 사람은 도저히 신학교 올 사람이 아닌데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닌데 신학자 앞에서 우쭐우쭐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쭐우쭐 대는 사람. 참 이 사람 문제죠.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말 조심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지만 항상 이 강단에 서면은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자꾸 다가와요. 좀 더 나아가면 내 개인적인 생각, 목회자들이 많이 하죠.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그래서 목회자가 분별력과 지혜와 총명과 지도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돈이나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런 길로 가버리고, 목회자가 안 될 사람들이 목회자 돼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이저 크리마, 큰 심판이 있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뭐 전도사가 되거나 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말을 많이 하죠. 나이가 들수록 말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병원에 신방에 가도 뭐 목사님도 좀 아프면 신방 가거든요. 목사니까 말을 못해가지고 신방 가면 뭐 한 20분 혼자 30분씩 혼자 말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 신방 간 사람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옵니다. 그냥 기도 잠깐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건 좋은데 실수가 없게 하는 거야. 말 실수. 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퍼펙트하다 그랬죠. 퍼펙트하다. 팩트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을 뭐 때리거나 뭐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보다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누가 많이 합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교회 나오면은 또 중직을 맡은 분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저보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책만 받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앙생활 해보니까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그 책만 하는 게 전부 다 제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조심을 해야 되느냐, 실수가 없어야 되느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첫째는 자기 마음의 진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니까 없다는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진리가 마음속에 정리되고 또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말을 하시오. 그렇죠? 진리가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내야 된다. 욕심. 뭘 하겠다, 가지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욕심들이 많죠. 욕심과 소원을 내려내야 이 말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목회 성공,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떠들어대면 그게 뭐예요? 말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져가지고 자기 목회 성공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의 인기 얻으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실수가 없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말하는 사람 있죠. 믿음 없이 말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 낙심되게 군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 또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정진시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가 잘 적용되고 이러면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운다는 거예요. 의거한다는 것이죠. 온 몸도. 3절 우리가 말이 힘이 세죠.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의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갈이라 그래가지고 강가의 자갈이 아니에요. 자갈이 아니고 말을 보세요. 말이 입을 벌리면 그거 흉측합니다. 또 입이 벌리면 사람을 물라 그래요. 말이 그 한 번 물리면은 손이 이렇게 다 잘려나가요. 말을 어떻게 해요? 딱 입을 막죠. 묶어매잖아요. 입술만 요래 나오고 먹이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매는 거예요. 그럼 묶어매면 말고삐가 양쪽으로 있었죠. 이쪽으로 당기면 해가 이쪽으로 돌면 몸이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 말고삐로 조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의 몸도 보면은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의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럼 배 조선소 가보면은 배 수리하려고 도크 있죠. 도크. 거기다 배를 얹혀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스크루가 있고 그 뒤에 키가 있어요. 조그만합니다. 이 조그마한 키가 방향을 돌리죠. 배 방향을.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혀가 있죠. 혀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속으로, 비속으로 입살이 보살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술이 보살이라고. 그렇죠? 말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혀와 말을 한 방향으로 우리 몸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말이 그 사람은.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제어한다는 것이죠. 혀로 말로 제어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태울 때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를 태우다 불씨가 크면 어때요? 아무리 나무가 많아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예요. 혀는 곧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불이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가지고 있는 혀 밑에 있는 거예요. 혓바닥 밑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옥불이. 말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까?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어집니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를. 어떤 사람 보면은 너무 말을 지나치게 하고 실수를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충고해 보세요. 그거 듣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말 안 들어요. 자기가 말을 잘못했고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준다든지 사명을 맡길 때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뎀나물 숯불로 혀를 지지죠. 혀를 지집니다. 이 입술의 할례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입술의 할례를.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안건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본 회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본 회원 생각 국회 가서 했어요. 국회 가가지고
떠들어대죠. 교회에서 안건을 낼 때는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이 이 햇바닥에서 말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사람을 외부적으로 뭐 얼굴이나 몸에 상처를 주는 거는 그 뭐 반창고를 바르고 약을 바르면 빨리 회복되잖아요. 근데 말로 상처를 주고요. 그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뭐 치유하기 힘들어요. 말로 상처 주면 안 되죠. 마음에 또 상처가 되잖아요. 이게 말 때문에 이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자신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있고 묵상도 있지 않습니까? 묵상 기도도 묵상하십시오. 말하지 말고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주지 말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죠? 생각이 잘 정리돼야 되는 거야. 생각이 잘 정리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도 없이 말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말 들으면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한 바퀴 돌았다가 중간에 이야기했다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 목회자 설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 생각을 정리하려면 자기 마음속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도를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말씀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많이 떠오르죠. 잘못된 생각. 이것을 뭘로 씻느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로 그러면 말씀은 제껴놓고 주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만 기도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잘못된 생각을 씻어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많잖아요. 그렇죠? 욕심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말씀으로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라 그러면 다고 거물이 두 딸처럼 맨날 다고 뭐가 부족한지 주시고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배워가지고 그렇죠. 신학적으로 기도하기 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가 뭐냐? 공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잘못된 생각 계속 씻어나가야 되는 거죠. 씻어나가죠. 사람이 길을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니라. 가증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자고. 9장입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잘못된 혀로, 그죠? 잘못된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 맞습니까? 8장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잘못된 혀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잘못된 혀로 하나님의 행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 누구냐. 여기서 총명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인데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총기가 있어가지고 금방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이해력이 많았죠.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 하면서도 선하지도 않고 선한 일도 안 하고 마음이 온유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란 거예요. 지혜가.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는 마음속에 있죠. 우리 속에 있죠. 그리고 다툼은 밖에 있죠. 밖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와도 합이 안 되고 그냥 만나며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다툼과 시기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그렇죠? 어디가 맨날 싸우려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용서하고 양순하며 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돼야 정상인 거예요. 자기 나 성령 받았네 그런 것을 어디 가서 싸우려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살롬이 안 되는 거야. 로살롬이죠. 로살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아가 깨지지 않아가지고 130년 동안 고생했죠. 야곱이 한 129세까지 살은 것 같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죠? 130년 동안 자아가 깨지가지고 어떻게 깨집니까? 자기 손에 쥔 거, 그죠? 제일 마지막에 쥔 게 뭐예요? 베냐민 있잖아. 막둥이.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다 놓으니까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거듭나고 진리 가운데 이렇게 자유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끝까지 움켜쥐고 안 깨지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야곱처럼 130년 동안 꿍꿍 앓으면서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욕심, 그죠? 편견, 무지, 또 고집, 오해, 그죠? 교만, 태만 7가지죠. 야곱의 속에 7 귀신이 들어앉은 거예요. 거기 안 물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147세까지 살죠. 147세까지 130년 동안 움켜쥔 거 그거 다 내려놓으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애고의 바로왕 앞에 가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야곱의 얼굴을 보니까 폭삭 늙은 거예요. 그대의 연수는 얼마며 묻죠? 바로왕이 나의 나게나 있기에 130년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험난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 탓이요?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18절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메워도 이 욕심 때문에 말이 순수하지 않죠. 욕심을 메워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는 것.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더라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얻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또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정욕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성경은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시기한다는 말은 젤로스라는 단어죠. 질투한다는 말도 됩니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시죠. 겸손하고.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 어딨노 이렇게 마음으로 교회 나왔어요. 나와서 뭐 교인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그게 아니다. 나도 나쁜 점이 많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꼭대기에 돌 있죠. 돌이 그 산꼭대기에 있을 때는 찌릿찌릿합니다. 그게 서서히 시프래요. 그게 계곡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막 뒹굴잖아요. 그 골짜기 가면 어때요? 돌이 몽돌이 돼 있잖아. 둥글둥글하게. 그래 되는 거. 자기 발견한 거죠. 뭐가 달아가지고. 그럼 우리도 보면은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니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교만하고 나도 참 못된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걸 갖다가 옆에서 니 교만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교만하다 그러면 싸우려고 덤비는데 안 그래요? 그건 누가 깨달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교회가 할 역할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 이거 귀신이에요. 내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귀신이지. 물리쳐야지. 귀신아 나가라 그래야지. 내 속에 있는 내가 울고 있는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위로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감정 치유한다고. 그 귀신이에요.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을 계속 달래보시오. 제사를 지내주고 그러면 안 나가요. 거기에. 무당들 보세요. 막 칼을 던지고 그러죠. 푸닥거리 하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죠. 나가고 병도 낫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막 몽둥이 들고 도끼를 들고 막 대문간을 하게 치고 던져보세요. 이놈은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죠. 귀신이 그거 듣거든요. 듣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제사도 안 지내주고 막 자기도 불편하거든요. 그럼 실 나간다고요. 나갑니다.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마귀는 대적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물리칠 때 안 믿는 사람도 세레모니를 하죠. 뭐 주술 같은 거 외우고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대문간에 십자가를 딱 끄고
칼을 탁 집어넣으면 딱 꽂히면 귀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내보는데 왜 믿는 사람이 못 내보내요?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요. 내보내 안 합니다. 귀신은 우리 몸에 있던 우리 집에 있으면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집 주인이 와서 집 주인은 어린아이가 와서 너 나가. 그러면 선뜻한 거예요. 고민되고 나가야 되겠네. 집시에 전세를 살든 월세 살든 주인 어린아이 와서 너 나가 그러면 고민 안 됩니까? 그렇죠. 고민되죠. 그래서 각 집마다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마귀들이 다 있습니다. 잘 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일 수 있어요. 속이는 거예요. 있으면은 말씀에 비춰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그냥 나갑니다. 물치시기 바랍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한다고 비늘을 빡빡 씻기는 그 말이 아니고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좀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맨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 허지부지 옥신각신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를 탁 잡아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확실하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살지 북한에 살지 확실하게 결정해야지. DMZ에서 그것을 오락가락 해서 총 맞아 죽죠. 총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처녀가 두 총각이 탐을 내는데 처녀가 뭐냐? 이 총각 만났다 저 총각 만났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를 딱 결정을 해야지. 영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삶이 그렇게 참 길지 않죠.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희다거리고 그래 샀지만 어느 순간에 심판대 앞에 놓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11절입니다. 행자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영어로 슬렌더죠. 비방하지 말라. 행제를 비방하는 자나 행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는 율법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정치판 보시오. 입법 사법 한 통속이 돼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갈 바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고집하고 앉았잖아요. 아주 못된 짓 하는 거예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 욕심만 크게 해가지고 채우려고 하나 요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는 것입니다. 죄니라. 5장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녹이 썩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는 거요. 오늘 돈 벌려고 다 노력하죠. 이 재물 쌓느냐고 돈 버느냐고 회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 쌓아놓으면 뭡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인생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고 회개할 시간도 없이 인생이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부자들의 행포를 이야기했죠. 하루하루, 그렇죠? 품삯을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해가 지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안 주고 이런 사람은 참 악하다는 거예요. 좀 악하죠. 5절 너희가 땅에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성경에는 여성들의 사치와 남자들의 교만을 끝없이 지적하죠.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다는 거예요. 옳은 자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기독교 부자, 그죠? 가진 자가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길이 참아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있죠.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유대인들 있죠. 이 사람들 인내심이 대단해요. 장기적으로 바라봐요. 무슨 일을 하면 손자의 손자까지 자손 대대까지 앞을 내다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맨날 다고다고하고, 그렇죠?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고. 이런 기독교에 비하면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악한 사람이지만 엄청 커요. 이런 사람이 뭘 중시하냐? 사람을 중시 여깁니다. 사람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상속 금지법이 있잖아요. 유산 상속 금지법 있죠. 이 상속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돈이 많잖아요. 이 돈을 갖다 전부 다 대학가에 기증한 거예요. 유명하고 큰 대학을 짓는 거예요. 대학을 지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엘리트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다 끌어모아가지고 100%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하고 생활비도 지급하고 그래 길러가지고 자기네들 앞잡이로 써먹으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스카우트부터 하잖아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자자손손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맨날 안 가르치죠. 맨날 가르치는 게 뭐예요? 복타령만 있잖아요. 복타령. 복 주십시오 하고 그랬죠. 맨날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참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뭐 기독교는 맨날 뭐 그래 필요한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이 있으면 될 텐데 그 음부같이 채우려고 이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유대인들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최고의 가치를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그러니까 지혜 문수가 쏟아지잖아요. 탈무드, 미드라시, 할라카, 하카다, 토셰타, 게메라, 브라이다 뭐 전부 다 지혜 문수가 75kg가 되잖아요. 이걸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죽으면서 또 남겨두고 교육을 해가지고 뭘 길러내느냐? 랍비를 길러내는 거예요. 랍비. 랍비가 누구냐? 목사를 길러내는 거예요. 목사를.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참 돌이켜 보면은 너무 그죠? 학교에서도 역사도 안 가르치죠. 그래도 지혜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죠. 뭐 맨날 복 받으러 그러고 지혜를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고 맨날 한 구절 하고 뭐 온갖 세상 잘 되는 이야기하고 프리메이션 이야기만 하고 앉아. 그렇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강림이 행자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금방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잖아요. 종말이 다가오면 누가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딱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10절 행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행자들아 무엇보다도 맹치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치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 다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맹세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잖아요. 잘못 맹세하고 욕먹으면 하나님까지 욕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맹세하지 마세요.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을 교차되게 해놨습니다. 공고한 날이 있고 또 행토한 날이 있게끔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행토한 날에는 찬송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가보시오. 그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밖에 나가면 야자수 열매 따먹고 또 기온이 따뜻하잖아요. 이불을 안 덮어도 잠을 자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철학자가.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그죠? 떠들지 말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저는 찬송할지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 생각하고 그죠? 행토한 날에 찬송하는 이게 전도자 이야기잖아요.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생 길은 터널이 있는 거예요. 터널 지나면 밝은 햇빛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새겨드려야겠죠. 기름은 약입니다. 약 먹으면 믿음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약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께서 내신 거예요. 그렇죠? 물은 목마를 때 먹는 약입니다. 밥은 배고플 때 먹는 약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자기는 기도해가지고 병을 낫겠대요. 병원에 안 가고. 그런 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상처가 났는데 피를 질질 흘리는데 그 빨리 바늘로 꿰매든지 그렇게 연고를 바르든지 뭐 발라가지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합니까? 의사 하잖아요. 의사 의지하면 믿음이 없다.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빵꾸가 났는데 하나님 빵꾸를 떼어주십시오. 기도할 거예요. 빵꾸를 떼어달라고? 네? 기도하고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떼어래. 네가.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빵꾸 났으면은 AS 콜을 부르는 게 맞잖아요. 불이 나면 119로 전화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불이 나시 불을 꺼주셔 그래요? 빵꾸 나서 AS 센터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주시죠? 119 센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 말도 또 곱게 해가지고 자기는 어려움이 있거나 뭐 병이 들거나 하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신다. 이렇게 또 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피하죠. 왜? 말썽이 있을까봐 피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과 만나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너가 병이 나았느냐? 앞으로 더 큰 병이 다가오지 않도록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완전히 회개하고 병이 나왔습니까? 회개하기 전에 병을 먼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먼저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병 고치는 방법. 뭐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뭐 그걸 완전히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한다. 내 병을 고쳐준다. 이건 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돼요. 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고하며 백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별로 싸가지도 없지만 누가 아프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제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고쳐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싶고 성령님도 병을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일손이 모자라면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병을 고치게 하잖아요. 병 안 낫는 게 기적이죠. 딴 데 기적 찾지 말고 안 낫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그 사람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병을 다 고쳐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여기서 보면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1년에 뭐 100명을 전도했니 200명을 전도하니 그것도 좋지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좀 여유로우면은 좀 이웃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초청해요. 좀 베풀고 좀 맛있는 거 좀 사다가 이렇게 베풀어 보세요. 베풀고 인간관계를 좀 맺으세요. 맺으다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다 보면은 한계점이 오죠. 도와주는 것도 한계점이 오면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이제 신앙을 건유해 보는 거예요. 관계를 완만하게 맺고 신앙을 건유해야 되죠. 건유하면서 이렇게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덮고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서 끝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뭘 주장하냐? 참된 믿음, 그렇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참 길 잃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혀를 금하며 말 조심하고 총명을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